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지. 미국 유학 시절에 교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죠. 이 초신자가 교회 나갔는데 늘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늘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고등학생 때부터 배운 담배가 골초가 돼가지고 기관지염을 앓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담배를 끊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도 시큰둥합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친구도 골초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야, 네가 담배를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웃어 넘깁니다.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자기 실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실험의 주요 연구가 담뱃잎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천에 담배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담배를 하나 입에 대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악 하고 소리와 함께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프다 하는 이게 직감이 온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고열이 나면서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되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도 이제는 아들이 뒹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미 밤 12시가 넘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기로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유학 생활에.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게 내 죄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서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는 워낙 이 교회에 처음 나간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 옆에 살고 있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새벽 4시가 됐는데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집사님 그리고 이 초신자의 아내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꽤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평강이 없고,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너 담배 피웠다는 사실을 고백하거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내에게 내가 또 약속을 어겼다라고 고백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성령이 너 어서 내 입으로 고백해라.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처럼 그런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허리뿐만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고 고열 때문에 뒹굴러 있던 아들도 더 이상 뒹굴지 아니하고 고열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자기 수양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집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 일을 우연이라고 여기게 할 것입니다. 그 어쩌다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단이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배웠고, 이 사건으로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담배 냄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 담배 끄는 게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행하심으로 단번에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성자나 성령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특별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면은 성령은 능력이나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성령님은 성삼위 가운데 제3위이시고 완전한 인격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교제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구약 4,000년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정면에 나오셔서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셔서 아들의 시대,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섰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약 초기 33년 동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는 바로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아버지의 역사는 완성이 되었고 아들 성자 예수님의 사역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께서 완성하시고 성자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앉아 계시지만 성령은 오늘날 이 지구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각 교회에 와 계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여 계시며 오늘도 그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이르러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으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이란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웁니다. 모든 불신앙도 태웁니다. 모든 세속을 태우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이유는 불은 밝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도 어두웠고 캄캄했습니다. 세상 죄악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천국의 밝은 빛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불로 임하신 이유는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펄펄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은 힘의 근원입니다. 요즘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온 비행기는 500명도 더 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빌딩 하나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딩 하나 전체를 하늘을 날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엄청난 비행기도 불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엔진의 힘. 거기에 불의 힘이 있을 때 엔진도 돌아가는 것이죠. 배는 더 큽니다. 엄청난 큰 배, 몇백 미터 되는 배도 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해운업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보면 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몇백 미터가 되는 배입니다. 그냥 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화물선이기 때문에 많은 화물을 싣습니다. 그 엄청난 배에 많은 무거운 짐을 싣고 출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 힘으로. 이와 같이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힘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불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힘차게 불어오면 오염된 모든 공기를 정하게 합니다. 서울 시내에 꽉 차 있던 오염된 공기도 새로운 바람이 확 불어오면 오염된 공기가 다 물러가고 새로운 공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우리 주변 환경, 마귀와 귀신의 오염된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일들로 채워놓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모든 악의 오염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방탕, 도둑질, 거짓말, 모든 악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 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바람 같은 분, 불 같은 분,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같은 분, 비둘기 같은 분, 또 때로는 물 같은 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감정이 있으시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진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은사 주세요. 신유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지혜의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우리는 많이 은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의 의지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를,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그저 종이나 하인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성령은 그래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인격자로서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창립자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심받은 교회를 지금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늘 기뻐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제사장이 맨 마지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향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는 성전 기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촛대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 향단 앞에서 기도하지요. 그 촛대 앞에서 향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시여 경외케 하시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늘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성령님을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대화조차 시도를 하지도 않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다시 만나요. 언제 다시 만나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은 늘 옆에 제쳐두고 필요할 때만 만나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필요와 상관없이 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필요할 때만 만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세요. 물론 앞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결혼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계획, 큰 문제도 계획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것만 대화 나누나요? 음식 먹으면서 뭐라고 대화 나눠요? 여기 음식 맛있네. 이건 좀 맵네. 여기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그래, 언제 또 만나나? 이 연필 이쁘게 생겼네. 연인들의 대화 아닙니까? 큰 문제만 있을 때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안 하나요? 오히려 사랑은 소소한 데서 더 많이 나와요. 이거 짜네. 그럼 물 부어주고. 그러죠? 이거 좀 싱거운 것 같아. 소금 쳐주고. 음식 하나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고, 늘 만나 교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큰 문제, 어떤 사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당연히 의논해야 되지만 소소한 모든 삶에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잠자려고 그럴 때 성령님 누우시지요. 성령님,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눕겠습니다. 차 타려고 하면서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지요. 성령님 이제 차 문 닫고 출발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어느 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령님 가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의 교제는 일상의 삶을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일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대화 없이 친밀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4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은 했지만 진정으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주인은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임직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파송식을 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했지만 실질적인 누가 파송식을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 16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성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하나님은 파송만 해놓고 손 떼신 것이 아니고 선교사 바울의 모든 삶에 함께하며 그 길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바울과 같은 분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 묻지 않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두로아에 와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어 환상 중에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라 건너가 오늘날 유럽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귀한 직분을 주신 분이 사람인 것 같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성령은 지금도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셨던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